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마다 기도의 불을 붙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E.M. 바운즈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라고 하는 레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성격을 아는데 자기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발전소입니다. 아무리 잘 계획된 최첨단 유리 커터스 도시일지라도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작동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엔진입니다. 미칠한 데서서 조지 워싱턴 핵추진 항공모함은 만jet이 약 10만 4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항공모함도 핵추진 엔진이 고장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기도의 발전소, 기도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교회가 기도의 엔진, 기도의 발전소가 꺼졌다면 이미 교회로서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 실체를 이렇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먼지보다 더 많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사람들이 다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장악을 당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대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성도가 아닙니다. 혹시 교인이 우리 적입니까? 우리 영적 적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와 관계를 영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의 적도 아니요, 아내가 나의 적도 아니고, 목사님 나의 적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가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을 붙잡고 쓰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몽둥이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바로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신앙의 실패자들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박차고 나가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지어주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한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에게는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에게는 물질을 도둑질해 가고 마귀는 도둑놈인 것입니다. 행복도 도둑질해 가고 부부를 이혼시켜서 부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의 경찰로 이길 수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영적인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영적인 싸움의 무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큰 소리 맞추니까 마귀가 큰 소리 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신제를 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요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신 것이 죄라. 다시 쉽게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끌고 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불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고 가정을 세우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엔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인데 발전소가 꺼져 있고 엔진이 꺼져 있는데 배가 가겠습니까? 도시에 불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딱 한마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당할 수가 없느니라. 설교를 잘해라, 성경을 잘 읽어라, 똑똑해라, 아주 매너가 있고 에티켓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상대편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선을 추구해 가자. 그래서 네 종교 내 종교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전도도 하지 말고 서로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 우리가 쎄쎄쎄 우리가 서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해서 이 지구를 선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지식인들이 전도를 하기 싫고 이런 논리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다운지를 인정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빼야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 빼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 성경 다 빼내버려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그럴싸한 함정을 파놓고 기독교들 가운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이 네 종교 내 종교 다 인정하면서 서로 선하게 살아보자. 이것이 종교다운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자유이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한마디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비방 조롱하지 말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독버스처럼 곳곳마다 동성연애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되면 자기 표가 떨어지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말을 안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고 거룩한 영성이 식어져가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 교인들은 엎드려서 땀을 짜듯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면 권능이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해야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나갈 때 그 앞치마를 만질 때 악기들이 떠나간 놀라운 역사처럼 하나님의 초재행적인 기적과 이적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 절기의 장로님부터 모든 분들이 이 마음속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가정도 죽고 개인도 죽고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이 호흡이 중단된 사람은 살아시나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는 영적으로는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구촌들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판에 기도의 불을 활활 붙이셔서 가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기도는 영적인 발전소요. 기도는 영적인 엔진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니와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움에서 늘 밀려서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의 줄을 다시 잡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땅을 쳐다보는 우리 눈이 하늘을 쳐다보게 하옵소서. 위의 것을 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특별히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